인간의 축복의 기준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축복의 기준. 인간의 축복의 기준. 아멘. 진짜 키셨습니까? 예. 인간의 축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른 것은 영적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하고 대표적으로 달라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 그리고 삶의 이 환경, 그것만 인정하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또 설사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를 본인들이 꿈도 꾸고, 안 그러면은 어떤 특별하게 이제 무서운 그런 일을 당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인지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배경이 이 원수 마귀 악령 사단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는 몰라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육하고 반성하는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이뻐하고 정말 사랑스러워하는데 그 자녀를 낳게 하신 그 분을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전능의 신을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전부 영적 사실이거든요. 육적으로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적 그 조직을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데 영적 조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을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세계에 임금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는 귀신의 악령들이 수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마귀를 세상 임금, 사탄, 큰 용, 옛 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미혹하는 자, 다른 데에서는 또 많이 이 마귀를 언급하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써요. 성경에 단수.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마귀, 사탄, 옛뱀, 그 다음에 온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이거는 단수로 쓴다. 이 말은 한 존재예요. 이제 이름은 이렇게 쓸 뿐이지 존재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영광을 돌리던 천사장 루시엘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얘가. 그러니까 이는 하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졸개들은 복수를 써요. 성경에. 악한 영들, 이렇게 귀신들. 이것을 계시록에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뱀, 큰 용,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미가엘 천사가 싸우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의 사자들 복수를 쓰죠. 이 귀신의 영들이요. 그럼 이 귀신의 영들은 수를 세할 수 없어요. 물론 하늘의 천사하고는 게임도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영적 존재가 어마어마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이것이 조직을 갖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임금 사탄은 딱 임금으로서 완전히 전체 연계를 장악해서 우리가 행정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졸개 귀신도 완전히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 그 나라의 특성, 그 사람의 특성, 그 환경의 특성, 거기에 맞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면은요, 이 영적 이 세계 흐름을 알고 이 악령을 알면은 예수 없이 못 산다는 답이 딱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만 제대로 알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기독교가 무엇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불신자들요, 이방 종교인들요, 전부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흑암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들 빼고는 100%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명예가 있든 없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전부 다 사단의 세력에 그게 지배를 받고 있다. 나는 옳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는 아주 돈 벌어서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하게 나눠주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만 하느냐?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요, 기부하고 하는 그들이 뭐하고 있느냐? 뒤에 보면 마귀 숨기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마귀, 이 사단을 숭배하며 온갖 뒤에 그 보이지 않게 해요. 그 우상 숭배를 해가면서 돈 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 왕이다, 100%에 100%요, 김정은 북한처럼 저렇게 독재, 완전 독재는 자기가 신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특수한 경우예요. 대부분이요, 모든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요, 모든 왕들은 다 뒤에 배경을 다 끼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부 종교를 다 갖고 있었어요. 뒤에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왕궁, 자기의 그 왕궁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놨어. 그것이 자기 왕자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왕자에 오르면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쿠데타가 일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반역할지도 모르고, 아니 믿음 안에서 다윗 그 자손들도 막으세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가기가.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다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실상 이 불교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유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부 다 백성이 이 종교를 믿게 하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딱 통치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통치 이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 돈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 재벌들요, 뒤에 뭐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우상 죽이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거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 불교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세상이 전 구조가 그렇게 다 되어 있다면,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밖에 지금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그들, 오늘 주일, 그들은 일요일이라 연휴다, 뭐 요즘은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얼마나 이틀도 좋습니까? 그들이 마음껏 지금 세상 즐기고 있단 말이죠.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라사인,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인, 이게 애매한 것입니다. 이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요. 그라사인이라는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막 위협하고 자기 몸을 막 이게요 돌로 짚고 막 긁고 학대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쇠사슬을 치아에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이 바로 지금 그라사인 귀신 들린 이 사람 때문에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이 도시라고 나오죠. 안식이 없다니까요. 수시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참 저주받은 것 같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돼지 목장 주인들이 나와요. 이 마을 도시는 보니까 돼지 목장을 하는 그런 곳이, 그런 마을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돼지를 보세요. 2,000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큰 목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풍요를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큰 목장을 가지고 거부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행복해 보이잖아요. 누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결론적으로는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돼지 목장 주인들, 이 거부들이, 이 물주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귀신, 7귀신 들려서, 군대, 7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 그라사 귀신들이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100% 돼지 목장 주인들, 그들이 복받았다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1,000명, 10,000명, 모든 사람 다 자꾸 물어보세요. 그들이 복받았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1,000명, 10,000명 다 자꾸 물어보세요. 가난한 하니스 목사보다 지금 저 대그룹 회장들이 복받았다고 그러죠. 확실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보다 축복받았어요. 나는 그하고 안 바꾸거든요. 이 바꾼다면 천국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빌 게이츠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주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1등 갑부가. 이번에 빌 게이츠가 다시 제1등 갑부로 올랐었죠. 그러면 빌 게이츠가 그가 뭐 하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미국 사람이니까 모르지만은, 근데 미국의 갑부들 대부분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속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어도 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도요 웬만히 많아야지 너무 많아버리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너무 많아버리세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워낙 없으니까 그 조금 더 이렇게 부여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 단계에 올라서고 나면은 차이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거 확실히 느껴요. 안 가봐도 알아요. 단지 조금 좋은 거 입고 조금 좋은 거 먹고 좀 물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그거죠. 그럼 그 걱정하면 다른 걱정 없을까요? 사람이 등급이 올라가면요 그 등급에 맞게 더 큰 걱정이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만 장관보다 더 큰 걱정, 고민거리가 있고 더 큰 위협과 누림도 있지만 더 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처해진 이 형편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인 되시면 되니까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누리세요. 누려. 거기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일어섰을 때요, 진짜 누리는 거지. 거기서 이 못 누린다는 사람,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내가 딱 확신을 딱 이렇게 누리고 보니까 확실히 답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있게 하세요. 성경 원리를 보면 없는 상황에서 누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있게 해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일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전혀 불에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돼지 목장 물주들은, 그 도시 그들은 자기들이 돈 있으니까 불에 가다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축복 못 받았다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은 축복받았다 생각해요. 가난한 자보다 내가 더 축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축복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축복을 거기에 기준을 두는데요, 그래서 흑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불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 문제 근본이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다음에 절대 살아계시며 절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과 끊어져 있어서 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끊어져 왔어요. 여기에 딱 끊어져 버리면요, 인간이 여기에 끊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딱 끊어지면 5가지 운명에 갇혀버려요. 네, 그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속에 영혼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헌불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과 속에 끊어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달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시달리고,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달리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시달릴 일이 계속 오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시달리고, 못 되면 못 되는 시달리고, 잘 되는데 계속 절대 잘 되지 않아요. 한 방에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요, 그 이세 문제에 딱 도달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그런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다면 왜 자살하겠어요? 자살을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는 것 극히 드물어요. 끼리가 힘들어서 그렇게 자살하는 자 가끔 나오죠, 텔레비에. 그거보다요, 90배가, 100을 따지자면 90%가 다 있는 자들이 자살해, 있는 자들이. 있고 살만한 자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시달린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모르는 그 고뇌를 본인 안에 하고 있고, 그렇게 그 영혼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유서를 써놨는데 죽고 보면은 그 부모가 또 그 자녀가 볼 때, 그를 내가 몰랐구나, 미리 못 알아봤구나 하고 가슴을 찢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것을 좀 못 헤아려 줬는가? 가슴을 찢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시달리게 돼요. 인간이 여기 시달리면요, 마귀는 방법을 택하게 하는데요, 요렇게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리라 그냥. 자살하면 끝나지 않냐? 죽으면 끝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해버려요. 이렇게 딱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것은 뭐 몸 다친 거 돈 있는 사람 제일 좋은 병원에 제일 좋은 의사 찾아서 가면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시달림이 있단 말이죠. 그럼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환이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우환들이 계속 터져. 자식 새끼가 오토바이 타면서 매일 사고 내고
육사 깨고 다니고 사람 패고 다니고요. 도둑질하고 다니고요. 마약하고 다니고요. 보세요. 대갑부 아들들 2세들 3세들 얼마나 마약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 참으로 가난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진짜 없이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정말 자식들 잘 되고 건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영적 이 괴로움이 있으니까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종교를 하는 가짜. 이렇게 해서 종교를 찾게 돼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종교 다행히 교회 가보자 했으면 됐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이게 다른 종교 만나버렸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저 신림동 그 사거 신림사거리 가보면요. 얼마 전에 내가 이 성교 훈련 받으면서 그거 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게 그 앞에 사무실에 한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출판사를 거기서 한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항상 그게요. 머리 뒤로 딱 묶어가지고 둘이 딱 짝지어가지고 따라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요. 뭐냐 하고 뒤에서 보니까 너무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사명이 있다. 선생님은 너무 이렇게 살 분이 아니라고 너무 귀한 분이라고 잠시만 제가 시간 내주시면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다. 요렇게 하면서요 사람 달라붙어서 계속 유인을 해요. 거기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가 뭡니까? 요 산 넘으면 대순진리대학교가 있어요. 여기 병원 지금 짓다가 말하고 이거 그거 하던 거 아니에요? 그 재단 그게 전국에 깔려갖고요. 여자들은 머리 탁 따가지고 다니면서요.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항상 그들은 그래요. 그 자리에 항상. 그런데 이번에 내가 저 성교훈련 받았다가 그분이 그 지금 잠시 성교 나와고 거기에 잠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막 성교사 막 아주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그러면 망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아주 지독스럽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지독스럽게 전하죠. 아침 저녁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지 않습니까? 체면이 뭐가 없는데 와 우리는 왜 그거 좀 못하는가? 왜 우리 기독교인들 그걸 좀 못하는가?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굉장히 체면 생각하고 또 질서, 규모 이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 하기가 또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그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문 두드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 조금 덜 하지만 한때요 엄청났습니다. 그 이화인들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에게 딱 걸려버린다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전도인 됩시다. 아멘. 아멘. 전도자 됩시다. 아멘. 아멘. 저쪽 교회가 우리 전도 더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많이 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더 좋은 환경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만나버리면 시달리고 있다가 그런 자들 만나버리면 이 사람 더 망해버리죠.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 종교 만나면 일단 마음으로 평강이 오거든요. 그것도 막혀버리니까. 막혀서 안 되는데 막히고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더 망해버리니까 이 영혼이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차라리 불신자 있다가 예수 믿기 쉬운데 거기에 들어가면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딱 와버려요. 죽음 앞에 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끝난다고 딱 죽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만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불행하게도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대로 봤다니까요. 그 부모가 살아오는 걸 그대로 봤다니까요. 아 인간의 삶에서 시달리는 거 뭐 당연한 거 뭐 재난 당하고 재앙 당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기도 그 길을 그대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쫙 쏟아 그 길을 열심히 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딱 운명에 빠져버린다. 5가지 재앙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요게 불신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 그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든 없든 불안할 거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망한 것 그분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망한 대로 세우시고요,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자기에게 전력해서 전심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오늘도 지금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있는 것대로 지금 받으면은 여기서 강단을 하나님이 입술을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산 역사를 그대로 받으면 이것이 여러분 앞에 기름 부어집니다. 아멘. 아멘. 요 영적 흐름이 기름 부어져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그대로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야 돼요. 결과는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이 돼지목장 주인들, 이 도시 예수님을 막 소식 듣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군대 귀신들에서 고통당하던 그 사람이 축복을 결국은 받았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요, 이 군대 귀신들이자는요 막 고통스러워서 부러지셨다니까요. 부러지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걸 우리가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고통스러운 걸 지금 전능자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요, 지금 이 귀신이 안 나와주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안 놔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29절을 보세요. 금의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을요 힘들다고 술로 끌고 다니고 마약으로 끌고 다니고 뭐 유행이라서 유행으로 끌고 다니고요. 아이들도 유행에 깜빡하지 않습니까? 그 유행 안 하면 뭐 그냥 막 안 되는 것처럼 아주 막 부모들 달달 볶아서 유행 다 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어른들도요. 우리는 형편 되면은 조금 여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놓고 자유하고 프리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100% 끌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괜히 남은 생각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의식을 해서 스스로 결박이 돼서 고통을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전능자가 딱 모시고 복음의 답 나면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딱 사회 앞이면요 이게 막 들로 산으로 막 끌고 다녀요. 걷잡아서 끌고 다니는 사람을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그 가정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복의 기준을 절대 세상 것에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물질적인 것에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여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제대로 믿느냐, 이게 기준이 되지요. 돼야지. 세상에 그 기준되어 있으면 어느 날 또 실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태양이 아주 열을 갖다가 막 이글이글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핵분열을 해서 태양을 스스로 열을 내보내듯이 이런 사람이 돼야지.
배터리 충전시켜놨어요. 가다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막,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 면도기요, 충전시켜놓으면요, 처음에 딱 대면 막 살을 삐어까지 얼마나 이게 막 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번 쓰고 나면 힘이 없어요. 삐비거려요, 이렇게. 요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죠. 태양은 처음에 돌아가듯이 끊임없이 안에서 자체성 운전을 해서 쏟아내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 돼야죠. 충전했다가, 태양 에너지로 충전했다가, 충전 떨어지면 또 힘 빠져서 비실비실.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진짜 태양 같은 인생 되려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축복의 답을 예수로 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진짜 알고, 진짜 누리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예수 믿으면 우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도 진짜 알아야 되고, 믿어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악한 이 원수 마귀는 어쨌든 세상 축복의 기준을 탁 변질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보지 못하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려 지금 고통당한 그 사람과 나머지는 돼지 목장을 하면서 아주 부자, 그 다음에 그 목장, 돼지 목장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차등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돼지 목장하는 이 사람들은 물주로서 거부들이고 축복받는 사람들이고, 돼지 목장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덜 축복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완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축복 하나도 없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순서대로요. 일곱 참 군대 귀신 들린 자 제일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목장 일하는, 그 다음에 목장 주들, 순서가 이렇다니까요. 왜 그러냐? 지금 군대 귀신 들리는 그래서 귀신 들리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서 벗어났어요.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치유받았어요. 아멘. 이 치유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축복받았는가 싹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분별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보세요.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이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이제 나오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 다른 데는 2,000마리라는 돼지 마리수를 말하고 있어요. 돼지 떼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또 제가 또 많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돼지 떼기로 들어가서 돼지 전체를 몰고 물에 빠져 돼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이제 돼지를 치던 그 목동들이 가서 그 물주들에게, 자기 목장 주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막 달려가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 군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이게 소문이 났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고쳐줬는데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알아볼 시간도 안 하고 달려가서 마을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돼지 목장 주인들인데 다 말해서 우르르 끌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가 축복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냐 다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거기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돼지떼를, 목장에 있는 그 돼지떼를 끌고 죽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문을 돼지 치는 목동들이 가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장주들이 다 구르떼같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물으니까 돼지 목동들이 자초지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 이부터 떠나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동네에 위협이 되고 그 도시에 위협이 됐던가 이 사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말했지 않습니까? 고침받아서 그 같이 서 있다니까요. 치유받아서 같이 서 있는데 그 사람 나은 것은 상관없어요.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네. 그가 그 귀신을 나가고 고침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고침받았네? 멀쩡하게 돌아왔네? 이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고쳐준 우리가 새거랑 그 제사슬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어떤 방법을 해도 할 수 없었던 도대체 이 자를 고친 자는 누구냐? 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누구요?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보세요. 자기 물질 생각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멀쩡히 앉아서 지금 인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떼 죽은 것. 우리 돼지 떼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짐승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 안에서 벌어야 됩니다. 아멘. 잘 되어도 예수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 창조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절대 그 십자가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인간이지.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고침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먼저 돌보지 않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일을 하셨는가? 자기들은 그렇게 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인간이 안 망하게 생겼어요.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완전히 흑암했다. 흑암 세력에 사로잡혔다니까요. 불신 세상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입고 옷걸을 떠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 밑에 나오죠. 지금 군대 귀신 나간 치유받은 그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거다 말이죠. 이거 바로 이거다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그들은 떠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일반 세상들이 알고 있는 그 물주입니까? 돼지 목장 이 물주들입니까? 이 거부들입니까? 이 부자들입니까? 뭐 찾아보면 좀 있겠죠?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은 지금 이 자는 귀신 들려서 그 고통 당해봤지 않습니까? 영적 시달림을 가져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볼 수 있는 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준은 그것이다 말이죠. 아멘.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게 축복의 기준이다 말이죠. 아멘. 이분을 전능자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왜? 육체를 입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못하니까요. 반드시 육체를 입으신 예수를 통한 구원이니까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배척하느냐, 이게 축복의 기준이단 말이죠. 그리고 인정해도 얼마나 더 인정하고 얼마나 더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느냐, 이게 축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준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 가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가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서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내가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일이.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아멘. 네. 내가 만난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구원받아서 누리는 이 행복, 이분을 주인 삼고 내가 여유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누림이 있고 자유가 있는 이 행복, 이것을 내가 만난 예수를 일일이 구하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안 전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일일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요, 간증하는 그게요,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문을 일단 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갈 때 이랬는데 이 예수님 만나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도 성탄절 되면은 그날은 타락을 내놓은 것처럼, 아주 허가받은 것처럼 술 먹고 그 밤 새도록 타락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나는 몰랐는데 내가 교회 가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더라. 아멘. 이거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의를 오늘 정확하게 오늘 주님 해주셨어요. 네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네게 큰일 행한 것을 일일이 구하라. 대충 말고 일일이 구하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일찍 말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이야, 몰랐고 내가 너무 나는 충격받았다. 너무 충격받았다. 내 진짜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이 충격받았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 뭐 유령이다, 귀신이다, 어릴 때부터 그거 다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무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더라고요.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그래서 이거 전해줘야 되겠다고 완전 길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목소리인지 몰라도 저는 완전히 그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목사의 길로 왔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일일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여기서 완전히 전도의 정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 가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누구를 넣었어요? 예수님을 넣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잠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육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 문제,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합법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잠깐 나타나셨단 말이죠.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걸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십자가로 이루시고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이루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알아보는 이것이 복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했으니까 주 되심인 것입니다. 아멘. 주 되신 복음, 주인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또 한번 따라해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는 이거 왜 끝나버립니다. 스스로 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살아계시며 절대 신실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과 끊어져서 문제 나와서 이걸 잇는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아멘. 그 예수가 왜 답이냐? 풀어내는 것이 버리지 7원이란 말이죠. 아멘. 나는 이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야, 힘이 그냥 너무 강하게 와버린 거죠. 왜? 여러분 성경 전부 다 어떻게, 여러분 성경 전부 다 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뭐든지요, 성경 전체를 한참에 이 한마디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누릴 수 있는 용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 인생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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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조건 달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조건 달 필요 없어요. 병, 돈, 실패, 우리 자전, 낚시, 아픔, 자녀, 미래, 노후, 다 그거요. 모든 것이 예수 끝납니다. 조건을 달 필요 없습니다. 나의 무능, 내 아픈 거, 내 고질적인 거 전부 예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그 예수를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되게 그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 잠금을 두고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고넬료 응답을 나는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이 복음 이걸 전하려고 내 마음, 그래서 하나 내가 할 것은 나를 책망을 않도록,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 요한일서 여러분 3장 20절 22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 안 준다고 이런 건 잘못된 모순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양심 수준도 아니에요. 내 양심 수준에. 우리는 하나님 양심 영원히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양심 수준에. 양심 크고 작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많은 선한 일 해놓고요 큰 게 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해놓고도요 저거 더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척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양심에 책망할 것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기 관리해라. 내가 더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너희가 구해봐라. 내가 응답 하나 안 하나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시면서 진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 응답, 고넬료에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알지도 못해요. 전혀 모릅니다. 욥바에 베드로는 가 있었어요. 욥바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른 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욥바로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저 욥바에 내 종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해 놓을 것이니까 보내라. 그럼 그거 오게 될 것이다. 그래 놓고 베드로에게 별도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또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자, 가라. 누가 찾아오면 가라. 그걸 두려워 세 번 내려와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 따라가서 가보니까요, 말해보니까 고넬료가 이러 돼서 나의 당신을 보낸 잘 오셨나이다.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나는 원래 이방인과 교제 안 하고 안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방인과 교제하고 말도 안 하는데 그분이 가라 했어. 내가 못 이겨서 왔다 하면서 왜 불렀냐? 내가 이러해서 불렀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니까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막 불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전혀 몰라요. 저는 이걸 갖고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할 것 다 했고 정말 참아도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 그걸 갖고 들어가서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억지로 한 것이 하나님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확신을 줘서 그렇게 과도로 만들어서 길이 와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지금 매일 우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돌면 돌수록 이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다. 10부터 100까지 다 해봤자 100개가 다 조금도 이게 미비점이 없어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조건이 천국 끝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나는 이 복음의 확신 때문에요. 이 복음을 확신을 갖고 이것 때문에 이 힘이 얼마나 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 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 이건 내 안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진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두려워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두려워집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하면 안 두려워져요. 계산적으로 믿으면 두려워지는데요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 안 두려워집니다. 이거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속에 질병이 다 빠져나가요. 이 속에 우리 가정에 들어온 흑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직에서 들어세워서 증거로 딱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증거만 끝난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 1차적으로 증거 왔죠? 1차적으로 증거로 와도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것도 날짜까지 딱 맞춰서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못 믿어서 고라나발이 땅에 갈라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홍해 건넜으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쉬운 거예요. 이제 나는 그대로 수중만 들고 신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얼음을 타고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말했지 않습니까? 37장 36절에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일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을 다 해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이 복음을 쓰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대로 순진하게 구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을요 가진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예수로 답을 내면은 예수로 축복의 답을 내면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